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탕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예물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다음에 그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파들의 몫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실제 정해지거나 실제 나누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있는 주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쭉 보면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7개의 지파가 나오죠. 7개의 지파가 나오고 그 중심부에 8절에 가면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6대 6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7대 5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예물로 드릴 땅, 성소의 땅이 가장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지경이 확대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중심에. 유럽에 가면 그 중세 도시들을 보면 다 정도시의 중앙에 교회가 있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에 광장을 중심으로 길을 내서 그렇게 도시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 초창기에 세워진 도시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시내 가장 중심부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마음이 그대로 기독교의 유산이 되어서 영적 유산이 돼서 어디를 가서 땅을 얻던 그 중심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봐오지만 항상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환경, 땅, 이 공간, 이것과 인간이 항상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는, 공간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공간도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이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어떤가, 우리의 심령이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집안을 보는 겁니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그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늘 환경을 꾸미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무슨 전국 여선교회 이런 거가 있어,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안에서부터 허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복도 이런 걸 보면 그 공동체가 그 공간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그것이 그 심령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늘 공간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공간에서 삶이 피어나는 우리 영락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질서들을 쭉 하나님이 잡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중심에 6대6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7대5로 나누었다는 것도 그러는데, 마지막 성소의 옆에 유다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장자죠. 사실 르우벤이 장자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은 시간의 순서나 아니면 세상의 질서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늘 영적인 질서죠.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장자가, 이 유다가 장자인 거죠. 영적으로 장자인 겁니다. 야곱이 둘째지만 에서가 첫째지만 야곱이 장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는 자, 그것을 물려받는 자가 장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8절에 나오는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이 예물로 드릴 땅과 9절에 나오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다.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예물로 드릴 땅과 예물로 삼을 땅이 다른 땅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실 본문은 테루마라는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몫으로 정한 땅,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성소고 그것이 성스러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등기를 바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 이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가게로 되어 있지만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스럽게 구별됐기 때문에 테루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이 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신앙에 가장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 아주 무슨 고고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소와 성소 가운데 지성소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와 타락함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된 본성과 이 인간의 죄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인간을 함께하고 인간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겨, 사람은 섬기지 못해. 이것은 마귀인 거죠.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한없이 성스럽고 고귀해 보이지만 그것은 마귀의 역사고, 더럽고 추해도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의 제자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셨어요. 같이 공동생활을. 왜 예수님 그러셨을까? 한없이 찌질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셨는데도 위기가 오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하지만 일생을 통해서 그 공생의 전체를 마지막까지 제자와 함께하고 먹는 일에 시간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찾아와서 바닷가에서 음식을 나누며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에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늘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모여 산다고 하는 그 뜻이 주님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그런 에스겔의 그 기도 가운데 받았던 마지막 환상의 이 48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난 더불어 못 살아, 난 성격 이상한가 봐. 아직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 목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겁니다.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기에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왜 돌을 갖고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않으셨던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뜻은 그 능력이 하늘에서 오는 거지만 이것이 땅에서 풀어지는 비밀이 라이프 투게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라이프 투게더를 이뤄내면 수많은 이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심령의 비밀인 거예요. 무슨 능력 있는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면 사람이 딱 낫고, 그런 역사도 있지 않으려니와 그런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능력은 사람이 홀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되면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그런 임재가 우리 영락 교회 가운데, 영락 공동체 가운데 꼭 풀려지기를,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적 질서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예물로 삼을 땅이 있고, 10절에 가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가운데 11절에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에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독의 자손들, 자독하이트라고 하는 사독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그거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독의 자손들도 결국에는 제2성전 시기에 셀류쿠스 왕조가 들었었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서 사두개인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두개의 자손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경건함을 지켰다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경건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원문은 예물 중에 예물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있는데 그 지경에서는 다 같이 먹고 살죠. 레위인도 사두개인들이 다 먹고 사는데 사두개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예물 중에 예물을 먹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영예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으로 나누어 살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영 안에서 알라는 겁니다. 별로 공감을 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귀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물로 살아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도 있죠. 내가 내 능력이 있고 내 돈으로 내가 가지고 내 것에서 내가 사는데 그게 인간이 더 기쁘고 더 보람 있고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와 그 귀한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물 중에 예물이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것처럼 세상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소의 땅이라는 건 실제 땅의 배분에서는 없죠. 이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가 공물로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깊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깊이 뿌리박고 삶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물 중에 예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부터 13절부터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되 14절에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임이라. 처음 익은 것은 어떤 집 하나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레위인들에게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원래 팔지도 바꾸지도 못하는 땅인데, 왜냐하면 레위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뿐이지 레위가 분기수로 받은 지파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원래 권리가 없고, 하물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당연히 주님의 것이고 누구의 땅에 놔도 다 주님의 것인데, 하물며 레위인들이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것이 거룩히 구별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의 것으로 몫이 지워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별되어야 하는 것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한국 교회들은 다 그렇게 많이 하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전부 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 돈을 적어서 작정한 돈을 내요.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꼭 지켜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년 예산을 짭니다. 예산이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픈하고 이렇게 헌금을 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헌금이 얼마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짜겠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렇게 예금을 정확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게 헌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헌금의 원래 뜻이죠. 삶을 나누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기독교 국가의 뿌리를 든 헌금하는 것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죠.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독일 같은 데는 종교세라고 해서 11조를 아예 세금에서, 나라에서 세금에서 떼가지고 교회에 바로 줍니다. 교회 헌금할 것도 없이 자신이 받는 봉급에서 종교세가 띄어져서 그것이 교회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교인 등록이 안 됩니다. 교회 투표권 자체가 없는 거죠. 기독교 사회의 유산이죠.
문제는 뭐냐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 헌금을 내가 얼마를 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교회가 이 사람이 내는 세금 보고서를 내주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헌금보다 사람들의 공제액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 문 닫아야죠.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것이 가지고 오는 얼마나 놀라운 재앙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는지를 경고하시는 뜻도 들어있는 거죠. 큰 축복이고 이것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누리며 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릇을 더럽히고 이 그릇을 더럽게 하면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는 축복과 징계, 공의와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 큰 축복이 부어졌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 축복을 재앙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두 히브리의 노예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될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짐하고 또 다짐을 시키시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건 대재앙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무슨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두 번 다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겠다는 그 결단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굳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교회를 세움으로 사람들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늘에서 임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말씀도 있고 참 어려운 말씀도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새벽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가슴이 뛰는 희망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축복이 임하며 주님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늘 주님에게 주님의 것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한 번 달라고, 한 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그 문이 열릴 때 그 은혜가 두 번 다시 끊어지는 일이 없는 강처럼 흐르는, 폭포처럼 흐르는 생명의 바다를, 이제는 죽어버린 사회와 죽은 바다에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서 다시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기서 집을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은혜와 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